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니에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주변에 재건축 현장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먼저는 철거를 하더라고요. 철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짓고 있습니다. 얼마나 요즘에 빨리 올라가는지 그냥 한 주 지나고 보면 한 층이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쉬운 질문 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거가 쉬울까요? 건축이 쉬울까요? 철거가 쉽습니다. 제가 보니까 기간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있던 건물을 허무는 것은 순식간에 허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건축하는 것은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이 건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 세워진 것, 허무는 것, 무너지는 것, 어렵지 않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근데 다시 세우는 데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인내와 또 견뎌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맨 땅에 새로운 것을 무엇인가 짓고 세운다 한다면 거기에는 그것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의 꿈, 비전, 상상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인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을 또 잘 마음을 합해서 할 수 있는 리더십도 필요한 걸 보게 됩니다. 근데 맨 땅에 무엇인가를 짓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세워진 것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겁니다. 이미 세워졌는데 그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이 있는데 그 꿈을 향해서 오랫동안 달려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그 꿈이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마음에 좌절과 절망이 있는 사람이 다시 그 꿈을 꾸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흔히 하는 말 중에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혁명을 하는 것이 좀 더 쉽지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바꾸기가 더 어렵다 그런 의미겠죠. 성경에도 보면 아주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엘리사 선지자를 잘 섬겼던 수넴 지역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안성댁 그런 것처럼 수넴 여인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그 여인이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너무 믿음 있는 사람인데 엘리사 선지자를 잘 섬기던 사람인데 어느 날 엘리사 선지자가 무엇을 주면 좋을까 하다가 그 집에 자녀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여인에게 너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때 그 수넴 여인이 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엘리사 선지자를 너무 잘 섬기고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죠. 다른 말은 다 들어도 이 자녀를 낳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전에도 오랫동안 기도하고 노력하고 그랬을 겁니다. 간절하게 매달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들어주지 않으시나 보다.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박복한 여인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완전히 마음을 닫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늘 존중하고 했던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줘도 듣질 않습니다. 처음에 믿질 않습니다. 그만큼 한번 좌절된 그런 꿈, 그 꿈을 다시 꾼다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보고자 하는 느헤미야서가 사실은 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미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절망 가운데 있는, 짧게는 수십 년에서 길게는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무엇인가 다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간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느헤미야서는 그 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포기했던 일을 다시 시작하여 완성하는 이야기, 그것이 이 느헤미야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왜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 다시 시작한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그것을 이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제 첫 시작하는 배경을 설명하는데, 우리 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느헤미야,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지금 어디 있냐면 수상궁에 있습니다. 수상궁, 궁에 있고 술 맡은 관원으로 이 사람이 있는데,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보고 하면 아마도 이 느헤미야가 내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이 당시에 술 맡은 자로 있었으니까 그 왕에게 술을 따로 준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술만 따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그것을 또 왕이 아주 신뢰하는 사람, 믿는 사람을 술 맞는 사람으로 세우고, 그 사람이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그걸 검사도 하고, 또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보면 예전에 조선시대 때 사극 이런 거 보게 되면 왕이 옆에 있는 그런 내시들하고도 이런저런 국정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국사를 논하던 사람이 이 술 맡은 관원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고대로부터 보게 되면 권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1인자와 제일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 또 그 1인자와 자주 접촉하는 횟수에 따라서 그 사람의 권력의 힘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걸 생각하면 이 느헤미야는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이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가 있는데, 에스라서 앞에 있는데,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이게 같은 내용이거든요.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대제사장, 그 아론의 16대 손, 16대 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학사이면서 또 제사장이면서, 그러니까 오늘을 말하면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닙니다만 비유하면 저와 같은 목회자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목회자가 아닙니다. 오늘 한다 그러면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그냥 평신도로 갈 수 있습니다. 직업이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술 맡은 자로서 오늘 하면 정부 관료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정치라는 사람입니다. 그 평신도로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이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언제 수상궁에 있었냐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역사를 좀 보면, 배경을 좀 보면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 첫 번째 돌아오고 두 번째 돌아오고 지금 느헤미야 때 세 번째 돌아오게 됩니다. 1차 귀환 때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것이 1차 귀환입니다. 그런데 성전만 건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원래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 것을 마음 아파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그래서 에스라가 내가 돌아가서 그 제사를 제대로 지내고 말씀과 규례를 가르쳐야지,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제 3차로 돌아가게 되는데, 에스라가 언제 돌아가냐면 아닥사스다 왕 7년에 귀환했습니다. 그 아닥사스다 왕 7년, 지금 느헤미야가 돌아가는 요 시기가 20년, 그러면 간격이 얼마 간격이 떨어지나요? 13년. 13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에서 뒤에 보면 이 에스라가 또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 사람들입니다. 물론 돌아온 시기는 13년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동시대 인물들입니다. 근데 보면 처음 돌아와서 그 성전을 지었습니다. 처음부터 지은 건 아니에요. 처음에 기초공사하다가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멈춰 있다가 성전을 또 짓다가 멈춰 있다가, 그래서 그냥 우여곡절 끝에 결국 성전을 짓습니다. 1차 귀환, 2차 귀환도 그렇죠. 2차 귀환 돌아와서 에스라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제사가 회복되어졌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다 청산해라 라고 할 때 청산하는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인데 2절 3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돌아와서 제사를 회복하고, 그리고 이방 여인의 그 결혼,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청산하고 뭔가 영적인 개혁이 일어났는데, 13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것이 2절과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네 단어가 나옵니다. 큰 환난, 능력, 성이 허물어지는, 회파 당하고 성문들은 불타는, 소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할 때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와와 함께 많은 5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그냥 자신들의 터전을 내려놓고, 짧게 있었던 사람은 50년, 바벨론에 길게 있었던 사람은 70년인데 그 모든 것을, 터전을 내려놓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참 평안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다. 믿음이 누구보다 굳건한 사람들이 돌아온 겁니다. 물론 남아있던 사람들도 믿음이 없었다는 것은 압니다만, 돌아온 사람들, 특별한 마음들을 갖고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도 그렇죠. 에스라도 이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결심하고 돌아왔습니다. 대단한 사람인데, 그냥 바벨론에 그냥 머물러 살아도, 페르시아에 머물러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왔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돌아왔고, 또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되고,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청산하고 돌이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평안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평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결단을 했으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모든 것이 좀 안정되고 좀 번영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그리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그 땅으로 돌아가서 그 살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아니고 다 왕년에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사람들입니다. 또 왕년에 내가 믿음의 결단을 했었고 성전 짓는 거 사실 쉽지 않았거든요. 여러 가지 오랫동안 그곳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위협을 했습니다. 그 위협을 뚫고 믿음으로 성벽을 지었습니다.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아온 사람들도 제사를 회복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리고 행동을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의 뜻대로 열심 충성을 다해서 삶을 살아왔어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부족하고 무너지고 회파되고 그리고 하나님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능력을 당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일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들을 1차, 2차, 3차까지 생각해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돌아가는 이 3차 귀환은 그래도 상황이 나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아직 있거든요. 성전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직 서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서 보게 되면 제사가 끊어졌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제사가 13년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로 돌아와서 지었던 그 성전 그대로 있고 2차로 돌아와서 회복했던 제사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로 돌아와서 성벽을 쌓고 성문을 만들고 이건 사실은 성벽이지만 하나의 도시를 완성하는 겁니다.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이 작업을 해야 되는 사람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는 그래도 이거보다는 나은 상황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지금 1차로 돌아와서 있었던 그 성전 좀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적들이 와서 여러 가지 그러지 않아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 이미 성벽이 무너졌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불타고 무너지고 이 표현한 거 보게 되면 그것이 다시 회복이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그 여러 가지 외부에 또 위협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뭐 화염병을 던졌는지 어쩌는지 계속해서 그런 위협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쩌면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성전만큼은 꼭 지키자 그렇게 지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위태위태한데 성전이 아직 살아있거든요. 성전이 아직 서 있습니다. 제사가 계속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계속 유지되고 제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사실은 성벽, 성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도시가 안전하게 고대에 있으려면 성벽으로 쌓여져 있어야 됩니다. 성벽으로. 지금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 있는데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전에 회복된 것을 보호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면서도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이 성벽이고 성문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보인 반응이 있죠. 그것이 1장 4절입니다. 우리 1장 4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내가 이 말을 듣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린 귀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날도 보면 우리 민족,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 가 있죠. 그리고 이민 가 있고, 그리고 그 자녀들 낳으면 이민 2세대, 3세대 이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민 2세대만 되어도,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만 되어도 이 고국 대한민국을 1세대만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세대 되면 어떨까요? 3세대? 사실은 느헤미야는 한참 지난 다음에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한 번도 고국이라고 하는 곳을 가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자랑스러운 고국인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그 능력을 받고 큰 환난 가운데 거하고 회파되고 소화되었다는 말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의 감정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역사의식의 시작이 열린 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가 쉽지 않은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 가운데 이 조국, 우리 고국을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제일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곳에 보낸 것은, 우리가 보냄받은 이곳이 땅끝이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정해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장로교회의 이 틀을 아주 튼튼하게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장로 정치를 아주 체계화시킨 사람입니다. 근데 그 존 낙스가 늘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부흥이 아니라 그러면 나에게 죽음을 주십시오. 존 낙스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존 낙스 시대에 또 그 후예들까지 스코틀랜드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대한민국에, 이 시기에 이곳에서 살게 하신 것은 이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수 있죠. 아유, 저는 별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런 말은 결코 겸손함이 아닙니다. 바른 영성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살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여전히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역사의식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자마자 그가 했던 것이 뭐냐면,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그 가슴에, 마음에 그냥 슬픔이 가득하게 됩니다. 벅차오르는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나서 그 가운데 슬픔이 얼마나 큰지, 여기서는 수일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시기가 또 나오는데, 그 달수를 계산해 보면 서너 달입니다. 서너 달. 이 느헤미야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탄식했던 세월이 서너 달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보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필요한 것이 있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도와 행동은 둘 다 필요합니다. 이것이 어느 하나만 있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선순위는 분명히 있습니다. 행동이 먼저가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를 세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세도 그렇고,
우리 앞에 놓여진 일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기도가 우선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느헤미야는 고위 관료이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밝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이 된 겁니다. 왕에게 친밀하게 자신의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이 페르시아의 왕이 힘이 얼마나 센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왕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계속 말씀을 보면 나오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의 부모가 교육을 잘 시켰겠죠.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시키고, 그러니까 이민 2세대, 3세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국을 생각할 때마다 그의 눈에 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나라, 이 조국을 위해서,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내가 느헤미야처럼 울면서 기도했던 적이 언제였던가? 지금 이 나라 가운데 정말 뭔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많이 필요한 이 시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때 우리가 무엇인가 행동을 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후에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성벽을 쌓고 다시 문을 세우고 문을 달고 이런 것을 합니다. 근데 이때 보면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에스라와 함께 돌아갔었던 사람들. 그때 1700여 명이 돌아가게 되는데 그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1차로 돌아갔던 사람들 중에서도 나이가 많이 들었겠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쌓을 때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왕년에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특별한 특심으로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귀한 열매들도 받다 한다 할지라도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에스라가 2차 교훈으로 끝났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뒤에 보면 또 그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믿음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세대, 제가 요즘 한국교회 생각하고 우리나라 생각하면 어떤 생각들이 드냐면, 그래도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은 왕년에, 예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간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을 경험한 세대가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신앙이 우리의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도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비난을 받고 하는 이때에 왕년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 그들이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그 눈에 눈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눈물 때문에 그가 자원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냥 페르시아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고위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 목적이 뭐냐면, 목표가 뭐냐면 정권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정권을 잡겠다, 거기에 매몰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 이미 고위직에 있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그걸 유지할까?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었으면 그 다음번에 내가 어떻게 하면 또 당선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이 그분들에게서 가장 큰 목표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왕과 가까운 사이에 있으면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권력을 계속 유지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계속 있을까? 이것에 관심을 두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더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사울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랬고 스룹바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서 말씀하셨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자원한 사람들입니다. 제사장 에스라도 자원했고 평신도였던 느헤미야도 자원했고, 그들이 자원해서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조국을 위해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긍휼하게 달라고 기도하던 사람이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야를 넓히면 사실 이러한 마음을 주신 것은 사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이런 마음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식을 듣게 하시고, 아마 하나니가 이 느헤미야의 친동생 아닌가 싶은데 이 동생으로부터 그 소식을 듣게 하시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에 큰 슬픔이 오게 하시고, 그 슬픔이 너무 커서 금식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끔 하시고, 그리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 왕에게 이 모든 것을 아뢰고 자신의 모든 안정감이 있는 것을 다 버려두고 변방에 유대 땅에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그곳에 총리로 가는 그러한 모습의 그 모든 것을 택하는 그런 느헤미야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할 때 우리가 더 인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더 참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결국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알기에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부담감들, 기도의 제목들 다를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다 하나님이 한 마음으로 주실 것 같은데, 그러나 또 다른 기도 제목들은 각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슬픔을 주시고 안타까움을 주시고 아니면 뭔가 꿈을 꾸게 하시고 뭔가 기도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새해에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라고 하신 것인 줄 알고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갖고 이 조국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때인데 기도하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이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참 이 경제적으로도 어렵다고 하지만 사회적으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문화가 굉장히 팽배해 있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역전의 은혜를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함으로 그도 결국 회복이 되고, 그리고 고국도 회복이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도 이방 가운데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갖고 간절히 기도하되 믿음 갖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